오늘은 믿음으로 아벨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지 오해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믿음을 바르게 아세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제는 마땅한 길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주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내가 얼마나 앞에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지, 언제 얼마나 아침 저녁이 다른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에도 우리 애들한테 친구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저 지금 친구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 인간 왕따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무슨 중고등학교 때, 무슨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이 물론 연락하면 친하게 이렇게 안부 인사하고 이런 친구야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들, 지금 당장 그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주위에 몇이나 있으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친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요했던 그 친구가 지금 나이 먹고 보니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도해 간다는 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따르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이나 그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절대 놓치지 않으시겠구나, 이리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왕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면 다 안으시든지, 앉지 않으시려면 다 앉지 않으시든지, 택하시려면 다 택하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넣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싫어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이 비슷한 생각들을 밑에 깔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이런 여유, 이런 시간, 이런 것들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면 마치 우리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모든 속세를 끊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산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냐 하면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요 상황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한 요 정도밖에 하나님께 못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그 물질이 생기는 대로 이제 차차 섭섭지 않게 이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나온단 말이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 믿음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상종하기 싫어요. 우리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고, 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얘기 듣는 거, 하나님이랑 친한 거,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거 별로 그냥 귀찮기만 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아니야! 나는 늘 하나님이 좋아! 난 늘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늘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특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두 사람을 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뭐 빨리 하면은 뭐 다른 거 뭐 또 하나요?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본문만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오늘 한 사람, 다음 주에 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금요기도회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설교자들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벨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조금 하도록 하고 오늘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아벨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그 어느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아니 성경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벨은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아벨이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벨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벨은요 태어났는데 이름이 아벨이었는데 양을 치다가 제사 한번 지냈는데 형이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몰래 딴 데로 불러서 죽였다. 근데 그거 했는데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네, 뭐 이렇게 칭찬이 많아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을 안 하는 게 말을 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건가? 말하면 맨날 말로 실수나 하는 건가? 자, 이제 오늘은 바로 그날 아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벨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나? 먼저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요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을까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신앙생활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어느 날 밤에 길을 가는데, 껌껌한 밤에 이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껌껌한 밤에 길을 이렇게 가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뭐 없나 이러다가 여기 열매가 하나 잡히네 이래가지고 딱 먹었는데 그게 하필 선악과였다. 그러면 아담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를 그렇지, 어쨌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쫓겨났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살리는 분이지 하나님은 죽이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유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못난 인간들이 자꾸 죄를 저질러가지고 이거 그냥 없애면 하나님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분이지 죽이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신경만 끄면 알아서들 지들이 벌써 죽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에덴 동산이 막 펼쳐지고 막 아름답고 막 새들이 날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때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 저 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는 그렇게 인간들이 자주 잊어요. 근데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이제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나님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며칠이나 갔을까요? 그게 몇 년이나 갔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장소의 개념이면 안 되는 이유는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 무슨 무슨 보석이 있고 무슨 땅에 무슨 황금길이 있고 아무리 좋고 거기 성이 어떻고 지금도 어디 유튜브나 이런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거기에 뭘 먹고 베드로 팀하고 바울 팀하고 축구를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 풍경이 좋아도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그거 익숙해지는데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란을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랜대요. 계란을 맨날 몇 개씩 먹잖아요. 막 계란을 한두 개씩, 옛날에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데 싸가지고 몇 개씩 해가지고 시장에서 사다 먹었는데, 우리는 막 많이 먹는데 두 판씩 사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먹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한 사람이 3개씩 막 먹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이나 가냐고요, 그게. 탈북한 사람들은 남한이 처음에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근데 며칠이나 가냐고요. 좋은 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해주셨는지를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늘 곰곰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 소속일까? 이거를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그걸 유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막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세상을 걱정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랑을 지금 여기 품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도끼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뭘 놓쳤냐면요,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 너 눈에 보이는 동물, 식물 이런 거 이름 지어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뭘 우리가 사실 가만히 있을 때면 내가 대단해 보여도요, 뭘 우리에게 맡기면 참 나 연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설교가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배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음식을 누가 대접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해주시고 뭐 이거 먹고 건강해지, 이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왜 목사님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서 음식 먹는 기도시키면 왜 그렇게 떨려요? 떨려. 뭘 맡겨보면 내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우리 장로님, 우리 부요원들교회에서 이제 회중 기도하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요. 근데 전국 장로연합회에서 전국의 장로들이 한 5,000명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라 그러면 떨리겠죠? 아니야, 우리 장로님은 안 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 떨려요. 안 떨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낯선 것을 하거나 뭔가를 좀 잘하고 싶은 걸 하거나 이럴 때는 떨리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자기들에게 뭔가 맡겨졌을 때, 동물, 식물 이름 지을 때 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좀 모자라구나, 내 언어력이 한계가 있구나, 뭔가 좀 느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막 이런 이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좋으신 분이라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마음은 점점 또 사라져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잘났냐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 이거 먹으면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랑 너랑 함께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이랑 독립해도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뱀이 응원해 준 거예요. 뱀이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뭘 넣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귀신론이 어떻고 사탄론이 어떻고 이러면서 우리의 감기가 걸리는 것도 귀신이 질병을 넣어줬기 때문이고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귀신이 넣어줬기 때문이고 뭐 다 그렇게 어디다가 듣지도 못한 걸 거기다 때려 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귀가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응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목사라도 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들이받아. 마귀가 들이받으라는 생각을 넣어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을 마귀는 응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귀나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들은, 마귀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일 필요도 없고요. 왜? 역할이 우리 겁주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마귀나 귀신은 우리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막 피 뚝뚝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섭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사실 너네들 선악과 먹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나가, 이런 의도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럴 의도라면 죽여야지. 아담과 하와 같은 거 죽이고 다시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그거 뭐 흙덩어리들 그거 말이에요. 흙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의미의 에덴 동산, 진정한 의미의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면 거기가 지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쁜 길로 우리에게 벌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심판은 나 안 와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니네들끼리 다 죽는 거 안다. 내가 뭐 한다고 왔겠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려고 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요. 대부분.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건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꾸 이렇게 가는데, 사실 여러분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팽개쳐 두고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막 독립하고 싶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쫓아내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준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고요. 뭘 보면 아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아요.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처음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은 다 낳는데 내가 처음 낳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처음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아담이 생각했겠죠. 우리 부인이 왜 이렇게 살이 찌나? 도대체 나 몰래 뭘 그렇게 먹고 다니길래 배가 저렇게 나오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냥 막 피가 막 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거기서 애가 쑥 나왔단 말이죠. 그 탯줄 자르는 걸 알아요. 뜨거운 물을 끓이는 걸 알아요. 나 옛날에 무슨 사극 같은 데서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신랑은 가서 빨리 물을 끓이라고 그러면 물을 왜 끓이지? 아기가 태어날 때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뭘 아냐고요, 사람들이. 가인이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뭘 아냐고요. 그 모든 것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담은 자기가 다 했다고, 아마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한테. 내가 옛날에 가인 날 때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근데 내가 그때 얼마나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탯줄도 내가 알아서 끊고 물로 가지고 씻고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굳이 아담에게 그때 내가 도와준 거야 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가인이 태어났겠죠.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 아주 그냥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절만 하자래요. 한 절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는데 신기하잖아요. 신비롭고 좀 어떻게 보면 시뻘겋고 이래서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겠지. 어쨌든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았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뭔가 대단한 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득남하다, 아이를 얻다라는 뜻의 가인이라고 지어요. 사실 가인과 아벨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가인은 나쁜 이름, 아벨은 좋은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의미는요, 가인이 좋은 뜻이고요, 아벨이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고 아담이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의 득남하다, 그 아이를 낳았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가인을 낳아요. 그러면 아담은 왜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겨날 때 너희의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후손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와야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 뭐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어쨌든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를 낳았다라고 짓고,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당시의 유일한 식량의 공급원이었던 농사의 기술을 가인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그 아이를 낳았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 아이에게 농사의 기술을 전수해 주죠.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태어나느냐? 아벨이 태어나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뭐 수백 년도 살고 뭐 수천 년도 살고 이러니까 몇 년 뒤에 아벨이 태어났는지,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 이런 걸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가인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아벨이 태어났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이 허무함이라는 뜻이, 허무함. 아니, 애를 낳아놓고 이름을 허무함이라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왜 허무했을까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애가 자꾸 태어나고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니면 뭐 아벨이 뭐 허무하게 생겼을 수도 있죠. 몸이 약하다든지.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가인은 결국에는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당시는요, 육식을 하던 때가 아니에요. 육식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 때문에 식물들이 다 어지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특히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육식을 허락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에는 고기 안 먹었어요. 우리는 그냥 가인이 농사했고 아벨이 목축을 했다, 양을 키웠다 그러니까 가인은 뭐 쌀 먹고 아벨은 고기 먹고 이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인이 음식을 생산해냈고 아벨은 그것을 얻어먹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벼농사 해가지고 뭐 돈 남습니까? 이거 사실 벼농사 하면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왜 지원해 줘요? 벼농사를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에는 손해인데 혹시 모를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것을 멈추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뭔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먹을 것은 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은.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왜 쳤을까요? 그러면 고기도 안 먹을 건데 가죽 얻으려고 그랬겠죠. 제일 순한 양 같은 걸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지어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는데, 가인은 음식을 생산해내고 아벨은 옷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 것 같아요? 당연히 가인이 갑이고 아벨이 을이죠. 가인은 아벨에게 양식을 많이 안 줬을 거예요. 인간들은 원래 그래요. 가죽을 생산해서 형한테 주면 아주 적은 양의 양식만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다뤘겠죠. 종처럼. 원래 주인은요, 노비에게 그렇게 큰 그런 뭐 밥이라든지 무슨 물질 뭐 이불고 이런 것들 안 줘요. 맨날 조금씩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죠. 왜? 그래야 주인을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가인이 너무 하찮게 자기 동생을 죽여요. 가인은 마치 우리 예전에 TV 같은 거 보면 주인이 저 말 안 듣는 노비놈을 명성마리에서 때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노비 하나 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요? 가인이요, 아벨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너 아벨 못 봤냐? 이랬을 때 너무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뭐 그딴 애를 나한테 묻습니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 가인은 아벨을 종으로 생각했구나.
가인이 갑이고 아벨이 을이었네. 아벨은 부모님에게도 차별과 편애 가운데 살았고 형한테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네 라는 정황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편견, 편애, 차별 이런 게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차별. 생긴 거에 따라 차별하고 가진 거에 따라 차별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도 이런 편애와 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이 편견과 편애 가운데 누가 생겨나요? 아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벨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아벨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본인들이 과거에 차별, 편애를 당한 것에 대해서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통로로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한테 배웠을 수도 있고요. 제사를 지내요. 가인은 자기가 요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뭐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제사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가지고 나온 예물, 그 예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도 받고 아벨 것도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인은 내 건 무조건 받고 제 건, 아벨 건 절대로 안 받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 자, 다시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한테 뭘 드리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서 땅의 소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아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저 지난 일주일 동안 전도 100명 했어요. 하나님, 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300시간 했어요. 하나님,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번 돈에서 11조도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쓸만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요. 쓸모 있어 보이는 걸 가지고 나갔다고요. 근데 아벨은 뭘 갖고 나가요? 이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거를 다시금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으로 그냥 확증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앞뒤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이 당시에는 양고기도 안 먹고요, 기름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가죽은 누가 갖고 갔겠죠. 아니면 양 새끼, 그거 새끼니까 가죽이 작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봤을 때, 가인이 생각했을 때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거. 근데 아벨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부자가 그냥 돈다발을 들고 와서 성전 헌금함에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이러고 왕창 부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과부가 가서 두 렙돈을 그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에 넣죠. 그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이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건축 헌금이었어요. 자,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왕창씩이야 눈에 보이지. 누가 건축 헌금을 냈는데 봉투에다가 아무개 건축 헌금 200원 이러고 200원을 넣어서 넣었다. 그럼 그게 건축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무 작으니까.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가인은 쓸모 있는 것,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재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기름을 왜 갖고 가지? 저 고기 저거 먹지도 않는 거 저거 왜 갖고 가지? 근데 아벨은 그거라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았다고요? 아벨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요 사건을 두고는 아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가인이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쓸모있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쓸모있어 보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저 하나님 앞에 한 10억 정도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10억 그거 어디다 쓰려고? 이런 말이, 한 사람한테나 10억이 대단한 돈이지 전 세계의 입장에서 10억이면은요 진짜 전 세계인에게 쌀 한 톨씩도 못 돌릴걸요? 물류비가 비싸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생생내면서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도 안 해드리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식물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좀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좀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헌금 좀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전도 좀 해드릴까요? 이러고 이제 꼴값을 떨죠.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너 안 해도 나 할 수 있는데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게 해줄게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누구한테 어떻게 삐졌는지 어디서 병에 걸렸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느냐면요, 이 상한 심령은 단순히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상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차별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내 뜻대로 인생 안 풀리는 사람, 자식이 속삭이는 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사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 형제들 간에 다툼 있는 사람, 얼마나 상한 심령이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갖고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한 심령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그냥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놈의 세상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냥 남 탓이나 하면서 그냥 살죠. 그러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 차별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진 것이 없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내놓는 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 때 하나님 앞에 막 밥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냈던 모든 헌신들, 뭐 헌금들, 기도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뭐 헌금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맨날 울면서 그냥 살려나 달라 그랬지. 애들이나 똑바로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꺼내 놓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걸 내어놓는 그 진심,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도 옛날만큼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안 될 거예요. 진심이 다른 거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바리새인은 왠지 나쁜 사람 같고 세리는 왠지 좋은 사람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이고 세리가 나쁜 사람이죠. 그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쨌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당연히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죠. 우리는 뭐 자랑 안 해요? 우리 요만한 거 하나 해놓고 자랑 막 되게 하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면 말도 마, 나 옛날에 무슨 뭐 저 교회 천장에서 뭐 비가 새는데 거기 양동이를 받쳐놓고 양동이를 받쳐도 안 되니까 내가 그걸 내가 맞겠다 이러면서 뭐 온몸으로 내가 비 떨어지는 비를 맞았다. 이거 뭐 사람들한테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옛날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교회 건물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나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도 지금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도 하나님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금식도 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근데 이게 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고 납작 엎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손가락으로 세요. 70억 인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냈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도 납작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은 그렇게 납작 엎드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까지 더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 책망하는 건 그것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언급하는 건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바리새인의 그냥 먹잇감이 된 거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가슴을 치죠.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리의 소리를 들었다. 세리 기도 들었다. 세리가 의로움을 입고 내려갔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네도 세리처럼 살고 교회 나와서 맨날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유튜브 안에 가득 있어요. 아주 어차피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사느냐 열심히 사느냐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살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준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사실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요 6절 말씀이에요. 요 6절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아벨처럼, 세리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면, 그가 계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 신을 만나기에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라는 것과,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하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완전히 다른지 아시겠죠? 그냥 저 높은 곳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뒷부분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 상 주신다라는 것은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럴듯한 걸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뭘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부른 이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대가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집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자기는 양을 키워서 가죽을 형한테 주면 형은 맨날 그냥 양식이나 조금 주고, 자기는 맨날 불필요한 일을 하고 형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은혜를 주니까 제일 쓸모없는 고기와 기름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제일 쓸모없는 그걸 제물이라고 들고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그가 계시는 것과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걸 갖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벨에게는 있었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확실한 마음이었는지 그가 들고 가는 재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재물, 아벨의 재물을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겠다. 아벨이 가진 게 많아서 그거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의 호주머니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 랩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동네 점집만 가도 어디 복채 2,000원 들고 갈 수 있어요? 요즘에 복채 2만 원 줘도 안 받아요. 보통 한 5만 원, 10만 원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원래 시세가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네? 네. 그걸 가지고 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아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의 그 예물,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것이
결국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6절 맨 앞부분에 어떻게 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설명한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필요하냐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이전에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배울 때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사는 게 날마다 힘들고 피곤하고 비로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세상으로 여기저기 쏘다니는 사람은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날마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상하게 잘 못 먹고 못 사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니네들밖에 없어. 쟤네들 말이야, 세상으로 도는 쟤네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해. 너희들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오늘도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만약에 그런 게 중요하다면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는 진짜 가치 없는 교회죠. 몇 명이나 모입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고 이 중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에 주중에도 잘 못, 요즘에 새벽에 4명, 5명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 얼마나 헌금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헌금을 얼마씩들 했는지,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몇 번을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가치 없는 교회예요. 근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교회처럼 별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하고 별로 이해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다른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는 가치 있어. 내 어렵고 힘든 형편이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